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속에 말씀의 교제로 오늘의 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이제 계속 잠언서를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잠언서의 내용은 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어떤 것 하나만 다 끄집어내서 주제로 삼기가 참 난해하죠. 이 강의를 하면서 좋아지는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보면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잠언 13장에도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 어떤 것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도 그냥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집에든지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또 부모의 뜻에 이렇게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좀 한결같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들에게 좀 희망적인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들은 늘 근심만 가져다주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다짐하는 나무에 바람낼 날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자녀가 많은 가정 항상 근심거리가 또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종류의 자녀의 모습을 등장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 또 한 자녀는 거만한 자녀죠.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더욱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만한 아들은 그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아들이 거만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자,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우리 육체적인 관계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런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아들, 날마다 사고치는 그런 아들인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말을 하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와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하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다가 한날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해 보았어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세운 목회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게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지혜를 얻은 자는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감으로써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한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던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주의나 또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단들이 또 거짓을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을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우리 입술에 말로 매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잠언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마디로 자신의 말에 따른 결과적 보응이 바로 나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조심하라라고 그러죠. 말을 할 때 얼마만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속담에 나와요.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주변을 잘 살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 그 자신이 하는 말이 혹시 누가 들을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함께 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을 성경 보다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4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내재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야,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죠. 그는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결국 도망을 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삶 속에 꼭 필요해서 하는 거짓말, 비록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는 거짓말 조금 정당화하고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그런 얘기들 해요. 선의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것 아예 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이런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받은 계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꿈꾼 사실을 계속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믿게 하려고 홍맹랑한 예언을 하거나 상식 밖의 일을 어떻게 벌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사고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스스로 기도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을 조심해요.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잠언 18장 20절 2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더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든 아니면 악한 말이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입을 통해서 발설된 말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자기의 혀를 길들이지 못할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악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마음과 달리 말을 잘못했다가 죽음 사건들을 늘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알아보고 들어가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냥 갔으면 좋을 텐데 정탐꾼 좀 보내가지고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정탐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한 40일 동안에 정탐을 끝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가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왔더니 아유 잽이 안 돼,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가서 거기 건드리도 보지도 못하고 아마 발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넘어가서 보면 이 절망적인 보고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하면서 밤새도록 외쳤어요. 밤새도록 외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국민이 그들에게 이르라. 이르되 저희가 애굽 땅에서 풀렸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겠어요.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진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자기들의 삶을 그리고 기대하면서 큰 기대가 부풀어서 여기까지 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중에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강한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10명의 말을 들었지요. 그러면 이들의 말한 대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그들의 마음의 본심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사람의 속이야 다 알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때 아마도 이들의 마음은 살고 싶은 생각으로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으로 나온 말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온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 흥분하지 않고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른들이 그래요. 약간 능글능글거려요. 능글맞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야기하는데 화도 내지도 않아요. 말도 빨리 하지 않아요. 말을 천천히 하면서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막 흥분하고, 사람이 화가 났는데 어떤 말, 무슨 말이 있는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입에서 막 쏟아내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품었던, 그 마음에 품었던, 그들이 살고 싶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보니까 바라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말이 바로 이 단어지.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인데, 이것은 내 능력과 상관이 없고 내가 지닌 재능과 관계없으며 내가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다만 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능력을, 그 말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응답대로, 말씀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삶 속에서 내 삶을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악담한다라고 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잘 되나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한테 그렇게 하고 잘 되나 보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겁낼 것도 없고 주눅이 들 것도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말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악담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좋지 않은 말.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40편 11절. 시편 140편 11절 한 절에 좀 볼게요.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깨어니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느니라. 자,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담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요,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이 거친 사람은 항상 보면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죠.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결국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못 살고, 남을 비방을 많이 하는, 그것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죠. 왜? 상대를 무시하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역시도 보면 존경받지 못해요. 내가 내 삶 속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신이 말하면 자신의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시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그러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릴 것은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화도 내고 싶기도 하고 정말 싸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속에서 끙끙 앓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나만 이렇게 꼭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는 하지 못할 것 아닌가?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대?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내려서 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말, 문자적으로는 입술을 자기 멋대로 여는 자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맺거나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고 너희의 입술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뜻은요, 쓸데없는 말, 근거 없는 말, 가치 없는 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말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다면 곧 심판날에 이런 말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 신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 중에 종말에 가서 영광이 되거나 아니면 욕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한번 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힘을 경하여 악한 말을 주시며 거기서도 교훈을 말하지 말고. 예, 여기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도 결국 뭐죠? 영생을 사랑하고 다가올 세계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우리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삼가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떠한 씨앗들을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뿌리고 있는 그 씨앗들, 그것이 결국 말인데 내 인생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밭에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말들과 우리를 저주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복된 일신들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볼까요? 자,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3절 읽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훈련해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활간해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야 될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